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혹시 꿈 꾸셨습니까?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꿈 중에 최고의 꿈이 어떤 꿈입니까? 우리는 보통 용꿈이라고 하죠. 용이 하늘로 오르는 그 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길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꿈을 꾸면은 큰 일이 있을 것이다. 승진, 성공, 출세, 더군다나 그 용 입에 여의주가 담겨 있으면, 물려 있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금상첨화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여의주, 말 그대로 뜻을 이루게 하는 구슬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행복이나 또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해마다 입춘만 되면 입춘대길, 경사다경이라고 하면서 권양다경 하면서 만사여의 형통이라는 그런 축문을 대문에 써 붙이기도 했어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그렇게 형통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형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입니까? 자, 그런데 내 뜻이 다 옳을 수 있습니까? 다 옳을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데요, 내 뜻대로 된다고 해도 우리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만큼만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그 정도 우리가 살게 되면은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원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욕심의 끝은 항상 파멸로 이어집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내 뜻대로 되는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인생 한번 돌이켜 보시죠. 여러분의 뜻대로 됐던 것이 과연 몇 %나 됩니까? 우리가 계속 바울 일행이 탔던 그 알렉산드리아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구원의 여망도 없이 표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극적으로 한 섬에 상륙하는 것으로 27장이 마무리됐어요. 근데 사실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바울은 이 겨울철에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니까 그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우리 여기서 정박하고 겨울을 나자, 그렇게 했는데 백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그 배 안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서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정박하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결국 바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백부장이나 선장, 선주의 뜻대로 된 게 아닙니다. 얼마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요, 바울도 그렇고 그 누구의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 그 큰 배가 그 누구의 뜻대로 지금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처 없이 파도에 밀려서 그렇게 14시기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고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 이왕이면 좀 평온하고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고난이라는 터널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뜻과는 다르게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뜻과는 다르게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뜻과는 다르게 관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져서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이런 모든 고난은 한꺼번에 몰려서
온다는 거예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국내 굴지의 통신사 대기업 부장입니다. 서울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아들도 대학에 진학을 시켰어요. 임원 승진 코앞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인생을 아들 앞에서 아버지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자화자찬합니다. 근데 어느 날 지방 공장의 한직으로 발령이 나요. 그리고 그 과정을 견디다 못해 25년 몸담았던 회사를 퇴직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제2의 인생 좀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퇴직금은 물론이고 엄청난 대출까지 빚을 지게 됩니다. 충격으로 공황장애까지 앓게 되면서 중년의 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드라마지만 얼마든지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며 항변하며.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하나님 잘못해서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는데요?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 욕심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진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버거운 이유는요, 무엇이 최선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 선택을 우리는 괴로워하고 후회하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힘든 이유, 지금 이렇게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힘든 이유, 과거에 나였던 그런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면 그런 자책감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최대의 관심인데, 그래서일까요?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했는데도 또 정말로 있는 그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무속에 끌리는 이유, 이 최고의 선택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저런 고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 전에 우리 교사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대구의 한창수 목사님, 초등학교 6학년 때 오랜 암투병 끝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아버지도 돈 벌어 오겠다고 어린 3남매 두고 집을 나가시고요. 형은 공부하겠다고, 또 누나는 시집 가겠다고 다 나가버리고 이 어린 목사님 혼자 대구의 그 유흥업소가 질비한 곳에 남겨집니다. 만약 그대로 방치됐다면 이 목사님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 교회를 나가게 시작한 것이 목사님의 인생의 한 변곡점이 되죠. 그래서 그 교회 권사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청소년기를 지나게 되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귀한 도전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목사님의 인생 표어 롬팔 28 뭔가 하시지만은 로마서 8장 28절, 아까 소개해드렸던 바로 그 성경 구절입니다. 방향을 모르고 표류하던 이 목사님의 인생, 하나님이 이끌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바울 일행이 탔던 배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맞이한 유라굴로 광풍, 사실은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또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들이 맞이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 그들은 어쩌면 지중해 한복판에서 그들의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바울의 탄 배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질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바울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아울러서 14일 동안 그렇게 정처 없이 표류하다가 이 그레데 섬에서 무려 800km나 떨어져 있는 멜리데라는 곳에 이들이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정보다 더 빨리 로마에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돼요. 아울러서 이 배 안에 276명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멜리데 섬 사람들까지 복음을 접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배가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로마를 향했다면은 배 안에 있는 누구도 바울의 말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지금도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무엇보다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은요, 현재 상황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고난은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다윗이 말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평생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은요 walk through라고,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아예 평생 살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어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욥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고 나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나를 순금과 같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순금이라는 게, 우리는 그 순금이라는 것만, 거기에만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는데,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난 그 결과, 그게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길고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그 결과가 좋게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욥의 경우 그 긴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전보다 2배나 더 많은 복을 주셔요. 자녀도 10명 주셨고요, 재물도 배로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2배 받은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재물은 그렇다 치고 욥이 잃었던 그 10명의 아들, 딸, 그 아들이 다시 살아온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똑같이 10명 주시긴 했는데 그 죽은 아들, 딸은 그대로거든요. 그 욥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이후에 그 엄청난 복을 주셨으나 그렇게 잃은 10명의 그 아들, 딸, 그 슬픔, 그 고통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도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잃은 분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주신다 한들 그 아픔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알렉산드리아 배 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생명은 건질 수 있었어요. 감사하죠, 이것도. 그러나 그들의 꿈과 희망은요, 그 배가 파손하는 것과 동시에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그 배 안에는 이 곡물을 로마에 팔아서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큰 꿈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아무리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홍콩 아파트 화재 사고로 엄청난 지금 인명사고가 있어요. 아직 누가 죽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가족 가운데 만약에 그런 일을 겪었다면은 가까스로 생명은 내가 건졌지만 어쩌면 모든 걸 다 잃은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고난조차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서울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아이들이 셋인데 사모님이 지난 2005년 그 막내를 낳고 그 막내 젖을 먹이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십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질 못하시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모님도 그렇지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도 울면서 마치 떼를 쓰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건데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나는데요? 수없이 묻고 또 물었대요. 목사님이 로마서 8장 28절 그거 몰랐을까요? 아마 이 목사님도 그 성도들 중에 고난당한 분들이 있으면 그 말씀 가지고 위로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말씀이 목사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근데 분명한 사실, 그래도 하나님은 목사님 가정의 그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투병 20년 만에 지난 10월에 돌아가셨어요. 20년을 꼬박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좀 진작 데려가시지, 아니면 살려주시든지, 우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20년 그렇게 고생하게 하시고 결국은 데려가시는 이유가 뭘까?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어쩌면 목사님 본인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모님 건강하게 하셔서 그 목사님 정말 귀한 분이거든요. 그러면 더 정말 귀한 사역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모님 그 20년 동안 투병하게 하시면서 옴짝달싹 못하게 다 묶어두시고 왜 그러셨을까? 이건 하나님도 손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그 사모님 병 시중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을 당신과 더 가까운 관계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렇게 쓰러지시고 그 사모님을 간호하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지나면서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이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에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하나님을 향할 때는 경외라는 옷을 입지만 사람을 향할 때는 사랑의 옷을 입는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실한 종이 되는 것, 그것은 나에게 큰 일이 아니라
병든 아내와 평생토록 사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님 건강하셨으면 정말로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20년 동안 그 사모님 한 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그 사모님을 보살피게 했던 것,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돌보게 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진정한 그 의미의 선, 그 하나님의 원하심,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대요. 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된 걸 두고 그렇게 말하는구나.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렇게 오게 한 것이 그렇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요 그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는 건 그게 고난일 망정, 정말로 엄청난 고난일 망정,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고난도 의미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 욕심 때문에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빚어진 그런 일일 망정,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야, 그 네 책임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다 죄악일 뿐이에요. 이런 인간이 뭐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마저도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그 인생은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제발 이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어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잘 견뎌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될 우리의 시선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앙아시아에서 무슬림을 상대로 사역하시는 이샘물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성악을 전공하고자 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선교사로 헌신하고 남편과 함께 지난 2003년부터 중앙아시아 모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예쁜 남매를 주셨어요. 딸 한별이, 아들 이예준이. 근데 어느 날 이 두 아이가 모두 다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립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은요, 우리 몸속의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근육이며 신경이며 심장, 청각 기능, 소화 기능 다 약해져 있는 거예요. 주로 소아 때 발병이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망하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하나도 아니라 이 두 아이가 다 이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선교사 아닙니까? 그럼 선교지에서 두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줘야지. 그래야 선교에 전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아이들 돌보느라고 제대로 선교는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이게 희귀병이라 보험도 안 돼요.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이들 그 치료비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제 선교사님 부부도 수없이 하나님께 물었대요, 따졌대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원망도 수없이 했대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이 자매는 결혼 10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발 아이 좀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건강한 아이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장애가 있는 아이였어요.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아이가 없어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주신다는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너무 특별한 아이가 있어서 내가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 고민하다가 너희에게 보낸 거다. 너희라면 잘 이 아이를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 말씀, 그 자매한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꺽꺽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의 마음이, 그 무너졌던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분들이 보게 된 아이들이 있대요. 선교지에 장애로 버려진 그 아이들. 이 무슬림들은요,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가 있으면은 이건 신의 심판을 받은 아이다, 저주받은 아이다, 그래서 버렸대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도 숨기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대로 자랄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 내외에게 그 아이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언제요? 당신의 두 아이들을 그렇게, 예? 희귀병에 걸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결국 그 큰딸, 그 딸 한별이가 2010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들 예준이는 15년째 여전히 투병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한별이 딸아이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 선교사님은요, 당신의 그 슬픔, 당신의 그 아픔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딘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나만 아프고 나만 괴롭고 나만 슬프고 여전히 그 아픔과 슬픔이 자기만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로소 그 아픔과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을 이분들이 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셔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회심 이후 적어도 바울은 한눈 팔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2년 동안 이유 없이 가이사랴에 투옥되게 하시고 나서 이제는 로마로 보내시는데, 물론 바울도 자기가 왜 로마에 가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어요.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러면 로마에 아무 일 없이 그렇게 가게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죽게 생겼어요. 바울이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이 바울이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자기와 함께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을 빼고 275명? 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러면서 비로소 그들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바울의 이런 아량이, 이런 마음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나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셨어,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고난은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면은요, 그 고난 그 자체보다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실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 수 있어요. 욥이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겪었어요. 이유를 알고 싶겠죠. 이 고난의 끝이 어딘지 알고 싶겠죠. 근데 우리 욥기를 읽어가면은요, 그것보다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것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는 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랜 침묵 끝에 욥을 찾아와 말씀해 주시죠. 욥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겠어요? 오늘 바울도요, 그 엄청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외면한 게 아니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서 바울 곁에 계셨어요. 지난 예루살렘 그 안토니오 요새에 갇혀 있을 때도 밤중에 바울 곁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던 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안고 오셨대요. 그냥 손잡고 가도 참 황송할 텐데 그 엄청난 그 광야 40년 안고 오셨대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올해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고 오셨고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인생 안고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